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심으로 사순절 21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참 시야가 넓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듯이 남들은 잘 보지 않는, 그리고 주목하지 않는 작은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지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작고 하찮은 것, 그리고 연약한 것에 잘 주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미디어 매체에서 떠들썩하게 전해주는 그런 뉴스들 가운데 간혹 선행에 대한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참 마음을 감동시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스스로를 소외계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런 나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모아온 저금통과 또 가진 마스크 몇 장을 꼭 필요한 곳에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보내왔다는 것이죠. 이런 뉴스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누지 않은 그 스스로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선행에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며 반성하는 것일까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소망과 또 갈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사람됨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에게 참 많은 관심이 있으셨는데요.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서 사회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자들, 고아나 과부, 그리고 상처받은 그런 모습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자들, 또 가난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신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죠. 그들의 육신적인 아픔 그리고 상황적인 어려움보다 훨씬 더 깊은 그 영적인 갈급함, 죄로 인한 근본적인 불안함과 슬픔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빛 가운데에 나와 진정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은 자신과 세상과의 화목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이 화목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화목하며 세상과 이웃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지으신 이 땅과 이 땅의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화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세상 모든 불화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또한 자신과의 그 관계의 깨어짐,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의 깨어짐의 근원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 화목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게 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능히 행하지 못했던 귀신을 내쫓던 일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금했다라고 말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우리라는 그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의 믿음이 나보다 작아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가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만일 그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또 죄를 짓게 한다면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화목을 깨어버리는 그 배타적인 죄가 이처럼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십니다. 작은 자에게 자비하시나 작은 죄에는 단호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온전한 몸으로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철저히 가르치시는데요. 이 죄의 문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단순한 과장법 정도로 여겨서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죄가 우리를 덮치려 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죄와 싸워야 하는 이유를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점차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방문을 잠그고 게임만 하며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나의 배우자와의 대화의 단절로 답답함이 몰려올 때,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자꾸 떠넘기는 동료를 마주할 때,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라는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그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도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얽히고 설킨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분의 사랑의 사슬로 우리를 다시금 묶어주시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화목하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죄인은 단호하며 내가 가진 우리의 범위를 더욱 확장시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가정을,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를, 우리 나라를 화목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다움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양육받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과 감사로 그들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